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할 주님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모든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나의 헛된 욕심과 자는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모든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모든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안전하신 하나님 찬양 돌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인도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받으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셔요. 나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라. 내 시선을 다른 곳에 두면 다른 게 보입니다. 다른 게 들립니다. 인간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만 감사드리며 사는 인생을 우리 모두 살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고생자, 나의 맘 같은 땅에 나의 찬양을 할 때 가끔씩 눈을 감고 찬양하죠. 물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깊은 우리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눈을 감기도 하지만 우리 특별히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눈을 감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 나와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만이 해결점이 되신다 말씀하신 그 찬양을 우리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만.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찬송가 84장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였어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늘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또한 그 가운데 내게 허락된 모든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나를 먼저 보지 못하고 그 환경, 그 상황 안에 묶여버려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나가고 불평하는 영혼을 돌아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허락하신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일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신 그 주님을 보기보다도 그 문제, 그 환경에 엎드려져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 모습이 없는가를 돌아봅니다.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이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이 아침 아버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오나 지금 우리의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살아왔던 인생의 날들을 가만히 아버지 추억해 볼 때 하나님, 우리는 그 어떤 문제 때마다 낙심하기를 좋아했고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근심하며 때로는 나가고 불평하기를 좋아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도 아버지 그 문제에 붙들려버리고 그 앞에 붙잡아버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아버지 망각한 채 살아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하나님 이 아침에 돌아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주를 예배합니다. 한순간도 어떤 환경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시간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평정성교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함께하신 하나님만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고 통일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환경이 어떻게 달라진다 할지라도 결코 변치 않으신 하나님, 결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주를 예배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싸우되 마음의 무거운 근심과 걱정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삶의 무거운 모든 아프다 슬픔도 내려놓게 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아버지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고 승리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정강년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7월달을 맞이하여 오늘 또 7월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의 시간도 많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공동 서로교회를 일찍이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로교회가 날로 성장 중에서 이 지역에 완전히 주님의 복음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서부 재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평동 서부교회를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수고하는 손길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시간도 주님의 자녀로서 시간도 나와 예배드리오 텐데 시간에 어떠한 사정으로 나기 못한 심령들 시간을 다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원에서 집에서 치료하는 주님의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7절 말씀부터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이 가락에 등불이 많이 켰던데 유두보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며 먹고 오랫동안 또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까지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십자가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또한 그와 같이 생명을 살리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7월을 이제 마지막 보내면서 여러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정말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영혼 살리기를 힘쓰는 교회의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축복은 무엇일까요? 야, 나 은혜 많이 받았어. 나 축복 받았어.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은혜와 그 축복은 진정 뭡니까?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또 다른 생명들을 살리는 그러한 그 위대한 것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린 것처럼 나도 이제는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은혜고 그게 놀라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사람을 살리는 것, 그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것, 바로 그들의 모임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그들의 모임을 뭐라고 해요? 교회라고 하죠. 교회. 그렇죠.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오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유두보라는 한 청년이 떨어져 죽었고 결론은 뭡니까?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바로 두로아라는 그러한 지역에 이제 그걸 떠나기 전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그 밤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건은 어느 우리에게 교회가 진정 생명을 살리는 것인 것을 오늘 성도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명이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교회,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했던 게 뭡니까? 뭐라고요? 올려줘 보세요. 무엇으로 모여라고요? 말씀으로 모여라. 다시 한번 시작. 말씀으로 모여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이 시간 이곳에 모이셨습니까? 누구 만나기 위해서 모이셨습니까?
그들과 이야기 나누고 그래 그 사람 그렇게 살았대. 그런 일 있었구나. 그래 참 잘했어. 안 됐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이곳에 모이셨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모인 거예요? 말씀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모이는 것이에요. 여기 7절 말씀 다시 봐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이건 뭘 말하는가요? 사실 유대 사회의 그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여전히 안식일에 모였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이제 그들은 언제 모입니까? 바로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일입니다. 주일이에요. 이전까지는 안식일에 모였고 그렇게 유대 문화에 따라 예배했더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함께 모여.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뭡니까? 주일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좋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였다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일 예배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두 가지가 같이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떡을 떼는 거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제예요.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의 성찬을 나누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뜨거웠던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밖에 날씨가 뜨거운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예배하는 분위기가 엄청 뜨겁게 달아오르던 그러한 밤이었더라는 거예요. 왜 뜨거웠을까요? 이제 바울과 그리고 누가 그런가 하면 복음의 전도자들이 이제 이 밤을 마지막으로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이거 두루아를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밤이기 때문에 그 아쉬움으로 가득한 밤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 뜨거움도 있었겠습니다만 근데 그것보다 더 크게 뭡니까? 그런 아쉬움의 뜨거움이 아니라 무엇이 그들을 뜨겁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서 말씀드렸지요. 무엇으로 모였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모였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뜨거울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뜨거운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모이면 뜨거울 수가 없어요. 상처받을 수 있고 좋았겠다 잠시 그렇게 기쁨을 나눴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내 마음에 뜨거운 그 은혜는 받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이 모인 것이 어딥니까? 아직은 공식적인 예배당이 없습니다. 아마 어느 한 성도의 가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 공간이 넓었을까요? 좁았겠지요. 성도들의 집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있습니다. 위타락에 불을 켭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촛불을 켰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불을 밝히고 그리고는 그 밤이 깊도록 주의 말씀을 나누며 성도들과는 떡을 떼는 그러한 교제가 일어났으니 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모임입니까? 그러니 뜨겁고 뜨거운 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이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살면서 때로는 겪었던 고통과 때로는 슬픔과 기쁨과 시험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교회 바로 거기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으로 모이지 않고 여러분 어떤 그러한 만남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해서 모이게 되면 어떨 때는 웃다가도 어떨 때는 근심하게 되고 어떤 말은 내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로 인하여 주님과 더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드시 우리는 말씀으로 모여야 합니다. 말씀으로 모여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나기 위하여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모이게 되고 우리는 또한 거기에 서로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단다면 그렇게 말씀으로 모인 것이니까 마지막도 참 좋아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 밤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누가, 유두거가 어디에서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죽었습니다. 이거 난리 났습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한 공동체 지체가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신가요? 왜 하나님께서 이 두로와의 마지막 밤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마무리를 짓게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형제의 죽음의 사건을 그들 가운데 보게 하셨을까요? 저는 늘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뭘 말인가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일이에요. 주일에도 교회 안에서, 주일에도 예배 가운데, 주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해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것 가운데 다 은혜가 되고 다 기쁨이 되고 여러분 다 찬송이 되는 일들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분명히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왜 사람이 죽는 일이 여러분 생겼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두 번째, 교회 사람을 살리는 거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뭐라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사람이 떨어져 죽었으니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유도거라는 젊은 청년이 그것도 죽게 되었으니 모두가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아마도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것 같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우리 누구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태연하게 말합니다. 나는 내 마지막이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천국 가겠노라고.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천국 가야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그 현실은 우리를 여전히 두렵게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일을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눈에 보이는 일들, 그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서로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 유도구가 떨어져 죽었다는 이 모습이 그대로 기록됐다는 거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도행전은 의사에서 누가가 기록한 책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누가가 그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유두구의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했던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가 그렇게 죽게 되었는지.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고 바울 사도의 말씀에 강론이 조금 길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졸음이 왔고 졸다가 그만 떨어졌으니 죽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은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았고 그 사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되었던 일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사람들은 그 현실을 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지금 이런 말 저런 말을 얘기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또 거기에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고 왜 하필이면 그렇게 창문에 걸터 앉아있다가 그렇게 떨어져? 왜 좋은 날 주일에 그렇게 하다 그런 사고를 당해라고 여기저기 시끄러운 소리, 여러분 초등하는 그런 소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상반절 한번 읽어주세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말하되 아멘. 여기저기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는 사람들, 이런저런 많은 그날 소음과 소동하는 소리 가운데서 바울은 여러분 그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죽은 유두고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자리가 아닙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걱정과 원망으로 여러분 온종일 그 안에 가득 찬 그 자리가 아닙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 자리 잡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죄인들이 지금 모였잖아요. 죽음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모두가 다 거기만 그것만 보면서 이런 말 저런 말 저런 말 하면서 그것 자체에 묶여가지고 그 현실 가운데 묶여가지고 불평하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브의 부모와 형제가 거기에 있었다면 또 어땠을까요? 아마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젊은 놈 죽어버렸다고. 아이고 그 교회 가가지고 우리 아들 죽어버렸다고. 아이고 예배드리다가 그런 생겨버렸다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막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아니었을까요? 근데 보세요. 이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가 똑같이 그렇게 탄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어쩌다가 나한테 이런 일을 나한테 왜 하필이면 나한테 왜 마지막에 나한테 바울이 그렇게 지금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청년이 여러분 끌어안고 어서 많이 보았던 말씀 아닌가요? 열왕기상 한번 읽어봅니다. 17장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어떤 사건인가요? 엘리야가 여러분 죽은 가부의 아들을 끌어안고 그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사건과 여러분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은 마치 그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그 아들을 끼안고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사람들은 극장하고 탄식하는 그 가운데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떠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이거 하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뭘만 두려워하면 됩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성도가 두려워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모든 두려움은 우리 삶에 유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들은 두려워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것도 내 삶에 여러분 복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오히려 무가치한 삶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죽음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어떻습니까? 오로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를 그 청년 유두구를 끼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죽음이라는 문제, 삶에서 만나는 모든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위하여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누구를 향해서 비난하는 교회겠지요. 네가 왜 하필이면 그곳에 앉았다가 그런 일을 당해? 왜 그렇게 예배 시간을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되었어? 왜 조심하지 못해서 그래서라고 여러분 유두구를 향해서 불평을 쏟아낼 겁니다. 그것이 다일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을 향해서 주여종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하시지. 왜 길게 해가지고 졸게 했다가 그렇게 죽게 만드셨어요? 라고 여러분 바울 사도를 향해서 그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이들은 죽음이라는 현실과 그 사건의 원인과 결과만을 가지고 떠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현실, 그 결과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누구를 붙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살리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더라는 사실입니다. 다 아실 일입니다만 저는 지난 2월 12일에 뜻하지 않게 카니발 사고를 그렇게 만나게 되었고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 압니다. 제가 그 사고 이후에 한 몸무게가 6kg 정도 그렇게 빠진 것 같아요. 돌아오질 않는데 제가 그런 말을 존경해요. 그 사고 이전과 그 사고 이후를 가만히 보니까 제 에너지가 그 사고 이전에 100이었단다면 그 사고를 겪고 나서 제 에너지가 70이나 한 60이나 되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제가 가만히 저를 보니까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 이후에 대단히 감사하고 감사했던 것은 그 사고는 결국 나의 실수고 나의 부주의입니다만은 교회와 또 성도들 또 그 사고 때문에 많이 지금도 치료 중에 있는 권사님과 그 가족들이 그 사고로 인하여서 원망하거나 아니면 그 사고 때문에 마음 가운데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한편은 대단히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전히 그런 일들을 염려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참 두려워요, 그 자체가. 그걸 제가 겪으면서 정말 두려워요. 그러니까 주일에 차량 운행하는 우리 집사님들 많이 고생하시는데 저는 늘 걱정이 돼요. 차가 들어와야만이 제가 마음이 편해요. 차가 시간이 있는데 안 들어오면 제가 아마 전화했던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두 번 전화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겪었기 때문에. 교회 이모저모 봉사해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봉사하는 성도들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늘 걱정돼요. 그러다가 뭔 일 생기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일어나요, 일들은. 교회니까 그런 일 없다라는 거 여러분 아니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다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저의 사고를 생각해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어난 일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유두고는 죽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 사람들은 그것만 보면서 난리가 아닙니다만 사도 바울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 죽은 시체를 끌어안고 여러분 내려가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믿음 있는 교회고 이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기도는 하지 않고 뭐예요? 그 문제만 그 사고만 거기에만 주목하면서 어찌 그랬다냐 어찌 그랬다냐 왜 하필 그랬다냐 왜 그랬다냐.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봐보세요. 오늘 보면 10절 하반절을 또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같이 한번 있습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떠들지 말라. 하나 도움되지 않는 말이라고. 야, 떠들지 마라. 야, 시끄럽다 시끄럽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떠들지 마라. 떠든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것은 떠듦으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될 말이 아니에요. 떠든다는 것은 여러분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에요. 떠든다는 건 자기 생각에 붙잡혀버린 거예요. 떠든다는 것은 그 환경과 그 문제에 붙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떠들어요. 사람들은 세상은 떠들어요. 야, 그래 떠들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퍼지고 퍼져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합니다. 뭐라고요? 떠들지 마라.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에게 있다라고 말을 해요. 누가요? 말씀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을 접하게 된다 할지라도 떠드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생명에게 집중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유두가의 죽음 자체를 설명하고 규명하는 이들이 아니라 이들은 뭡니까? 이들은 믿음 없는 자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자입니다. 이들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반대로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고. 왜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고난, 모든 역경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불신하는 마음이 아니라 원망과 탄식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왜 유두가 죽었는가 졸았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디에 관심을 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떠들지 마라. 떠들지 말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흐르게 울면서 통곡합니다. 떠듭니다. 그때 우리 마가복음 5장 39절 들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떠들어요. 사람들은 떠들어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는요, 죽음과 같은 삶의 어려움 앞에서 떠드는 교회가 아니라 그 한 영혼에 맞닥뜨리는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좌절하는 이들이 아니라 혹은 유두고 혹은 바울 혹은 그 상황을 원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그 영혼이 엎드려 함께 끼안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음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위대하신 역사가 그곳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생명 그에게 있다. 그가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은 오직 무엇밖에 없습니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말씀으로 모였고 그렇게 기도 가운데 그 두려움을 떨쳐버렸단다면 그 다음에 있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보면 11절만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올라가 떡을 뗐다. 지금 바울은 떨어져 있는 유두고를 끼안고 기도했고 그랬더니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이 일을 보았던 여러분 바울과 그 모든 지금 이 두로와의 마지막 꿈을 보내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 이어지는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뭐라고요? 받은 은혜를 나누라.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교회입니다. 완전히 죽음에서 살아난 여러분 유두고를 봅니다. 이를 보면서 그들은 서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야기요? 주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은혜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런 일, 내가 이렇게 저렇게. 참 그것이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만 근데 아쉽게도 거기에는 잘못 뭐가 있습니까? 다른 이들의 시기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아니면 다른 이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는 그러한 결과도 만들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 두로와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는 바울 사도와 거기 모이는 모든 성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오직 이 청년을 살리신 바로 그 주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찾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늘 은혜를 나누셔야 합니다.
근데 항상 그 은혜의 핵심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가 그렇게 하셨노라. 주가 그렇게 하셨노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한 것이 요만큼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말씀하셔야 합니다. 누가 하셨다라고요? 주가 하셨다. 어리석은 우리는 생각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 지금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그분을 여러분 느끼실까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건 내가 노력했고 그건 내가 수고했고 그건 내가 남들보다 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모았기 때문에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는 것인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아신가요? 그 일하고 그 순간순간에 주가 우리와 함께 했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라니까 나눌 것이 없대요. 왜? 다 내가 한 것 같거든. 근데 지금 이 유튜브의 사건 가운데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엄청난 사건을 봤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할 말도 많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살아올 수 있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것을. 내가 내 몸으로 내 피부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절감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죽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절박한 그런 처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여전히 끊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온통 나라들이 지금 망하고 있는 그런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제가 지금 비교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나누어야 할 이야기는 뭐만 나누어야 합니까? 내가 받은 은혜만 나누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적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살리심 당한 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살리셨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는 또한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임대한 사명을 여러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을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우리의 가장 합당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살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디에 모이든지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바로 살리는 일들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말씀으로 모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의 아픔을 내가 아픔처럼 끌어안고 끼어안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무엇만 나눠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나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이야기할 때 먼저 나와주시고요. 우리는 교회는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되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여라도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가 살려야 하고 살려야 하는데 혹여라도 내가 살리지 못하고 짓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서 있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받은 은혜를
나누지 못하게 되면 살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잘못 죽이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잘했냐 못했냐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납니다. 지금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받은 바 은혜로 여러분 서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할게요. 주님 나를 사용하시기를,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몇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에 있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보복의 오늘 이마더러 우릴 사용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몇 조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에 있나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보복에가 몸을 이마더러 우릴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원하는 생명에게 교회를 보내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에가 오늘 이마더러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말씀으로 보이는 우리 평동 소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모이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기에 모이셔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이셔야 합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뛰어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남의 아픔과 슬픔을 내 것처럼 그 죽음을 내 것처럼 여기며 함께 기도하는 교회
거기에 생명이 살리지 않을까요? 주님, 나를 자랑하기보다도 받은 바 은혜만 자랑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나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가 하셨나라고 자랑하는 은혜 받는 은혜 나누는 그런 교회 되기를 거기에 생명이 살리지 않을까요? 우리 시간 다 같이 이번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말씀으로 보이고 끼안고 서로 기도하며 받은 은혜만을 나누고 나는 아름다운 교회로 사람을 살리는 평등서북교회가 되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 주의 교회 저희가 주일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말씀으로 모입니다. 말씀 듣기에 모였습니다. 말씀 받기에 모였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임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이로받고 경력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며 되게 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스가는 세상에 나가 하나님 멋지게 예수 영광에 살아가는 이 전함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여 서로 끼안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며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며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뜨겁게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평동사북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만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선전하고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전하는 아버지 은혜 받은 이를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자랑하고 나머지 나를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가 하셨습니다. 내 생명 여기까지 주가 인도하셨습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잘하는 모든 것 주가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하시는 것도
기간 예배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기간 예배로 예보의 각 팀별 모임을 갖겠습니다. 헌신 예배입니다. 돌아오는 오후 주일로 다음 주에는 향전직 헌신 예배로 보입니다. 향전직 입주를 예보하여 하나님의 부이심과 귀한 헌신을 다하지 바랍니다. 사회 정무장로 기도의 황민종 원사님, 선진고 등의 정명용 아주사님, 특성의 시무 은퇴 향전직 전체가 소개하겠습니다. 정교인 여름신앙 성계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향해라는 제목으로 8월 16일 17일 1박 2일로 주일 예배위에 보성 다비치콘 들어가서 수련을 예고합니다. 기쁨으로 참여하고 감사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 캠프입니다. 난강기도 주일학교연합회 주제로 7월 30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8월 1일까지 금화전 리조트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강산 시찰 교육자 원래가 월요일날 27일날 참사랑교 오이공 목사님 심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병원에 계시는 배인선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보니까 우리 김동훈 아집사님 나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잘 기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보의 간거 꼭 기억하실 것이 많지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많습니다만 오후의 기간 예배를 많이들 안 드시면서 사실은 금년도 오후 예배를 테마로 돌렸던 이유가 오후 예배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살려볼까 하고 지금 오후 예배를 테마를 줬는데 여전히 저는 좀 하는 것들만 다 가셔거든요. 제가 카톡이 아마 전체 카톡이 올렸는가 모르겠네요. 남전대가 2팀, 여전대가 3팀, 평대 학생들이 한 팀, 총 8팀이 되어 있어요. 명단들 우리 각 팀장님들은 자기 팀원들에게 꼭 알리셔가지고 점심 먹고 바로 하랍니다. 가지 마시고 1층에서 바로 할게요. 1층에서 바로 팀별 모임 가져야 하니까 제가 짧게 메시지 전하고 그리고 바로 진행할 거예요. 날씨가 더워서.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면 오늘이요? 예. 그거 끝나고 하세요. 예. 끝나고. 하여튼 저는 해야 하니까 같이 하고 나서 길지 않네요. 교회가 제일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교회가 시원해요. 아침부터 제가 틀어놨고 1층도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집에 가시면 더워요. 에어컨 피하고 어디 가서 에어컨 돌려. 그러니까 점심 끝나고 물론 설거지 하는 분들이 좀 고생하시겠습니다만 설거지 끝난 대로 바로 교회 학교 2층으로 일을 올리시고요. 1층에서 바로 팀별로 테이블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모여주시고 그 팀별 기간 예배를 참석하시면 예배부장님 간식도 있지요? 네, 간식도 있답니다. 간식도 식후에 또 간식도 드리니까 제발 가지 마시고 각 팀별로 팀장님들은 좀 수고스럽겠지만 자기 팀원들 잘 챙기셔가지고 그렇게 모여야 합니다. 예배가 안 되고 모임이 안 되면 성장이 안 돼요. 줄 안에 한번 딸랑드리고 어려워요. 우리 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를 테마로 준 이유가 그런 이유로 하시고요. 그리고 헌신 예배가 다음 주 8월 첫 주입니다. 아주 더울 때 헌신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래서 제가 항전지 심무하는 항전지 은퇴한 항전지 전체입니다. 전체가 같이 드리고 물론 성도들이 나는 항전지가 아니니까 예배 안 드린 갑자가 아니고 항전지 헌신 예배를 드리되 성도들이 같이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감사 헌금 몇 가지 말입니다. 오은옥 주사님 생일 감사드렸습니다. 전국민 천년 권사님 가정에서 정다의 자매가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황재천 정다의 가정에서 이름이 현선이래요. 현선이 현자 5년자라고 장로님
어지련자. 어지련자의 선자는요? 착할 선자. 아까 이름대로 살면 되겠네요. 어지련자의 착한 선자랍니다. 현선이. 성이 봉신 아니죠? 황씨였어요. 성이 황씨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제가 축복이라고 했는데 축복이가 태어났네요. 이 가정에 귀한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물 드렸고요. 요양보호사님이 호금을 드렸는데 해보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공동체 병원 드립니다라고 요양보호사님이 우리 아무리 정한정 권사님, 정덕원, 김동원 한수사님 케어하시는 우리 요양사 선생님이 주님한테 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덥고 무더운 여름 날씨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이 있고 전 세계가 이런 많은 고통 가운데 처해 있지만은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생일을 맞은 우리 오은호 권사님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몸과 마음을 늘 강건하게 세우시며 주가 기뻐하시는 하나님 귀한 일꾼으로 주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강하게 붙드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일로한 아버지 친정 아버님 또 아버지 어머니 장로님과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생명 있는 날 동안 예수 의지하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신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아버지 힘을 얻게 하시며 늘 주가 친히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미국에 떨어지는 삼남매 자녀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아버지 귀한 아들 귀한 딸들이 저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현실 속에서 오직 주님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저들이 비록 멀리 미국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집사님을 더더욱 힘있게 붙잡아 주시며 우리 남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정찬주 집사님 하나님들 강건하게 세우시고 주 안에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요양사 선생님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역과 그 모든 삶이 날마다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과 그의 모든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하나님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감사옵기는 정국민 장로님 재훈한 권사님 귀한 가정에 아버지 손자를 쥐어싸움에 감사합니다. 현선이를 기억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큰 인물 되게 하시고 이 아이를 아버지 양육해 한 아버지 황재천 정다의 자매 이들을 기억하시사 주가 매 순간순간 붙드시고 이끄시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의 귀한 가정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정성을 다 예배한 모든 성도들 이 무더운 날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힘써서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심령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한 주간 아버지 또한 무더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겠지만 주가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모든 생활 속에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때 하나님 우리의 생업을 주님 강하게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 그리고 갖고 온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린 예물이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생일을 맞은 오늘 장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가정 또 유양사 선생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님은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역사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나는 축복합니다. 안대영 유양사 선생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김동원 수사를 축복하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님은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넘치기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신 그 은사와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생명을 사시는 교회 아버지 말씀으로 모이고 끼어안고 함께 이루하며 기도하고 받은 바 은혜만을 나눔으로 귀하고 귀한 생명 사람을 살리기를 소망하는 여기는 모든 주의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참으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 그래도 이웃 때문에 이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연약한 심령들 위해 지금도 세계 열방 가운데 오직 하나 이 복음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모든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위해 주의 사자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